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동을 해보면은 기본이 되시는 분들과 기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이 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게 발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이 되어져요. 근데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은 처음에는 기본 닦는다고 시간 오래 걸리는 사람들보다가 훨씬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자기 실력껏 하고 재능껏 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 지나버리면은 기본 닦아서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멋대로 해서 나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생겨요. 나중 가면은 절대 기본 닦은 사람한테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앞서가지를 못하고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잘 보면은 아주 수준 있는 운동선수들이 뭔가 안 될 적에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항상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마찬가지고 선수가 잘 안 될 때에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본을 다시 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오래 믿었는데도 잘 안 되느냐? 기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본 메시지가 있고 기본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은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놔두고 서론적이고 이 중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 열심히 하게 됐었을 적에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갈등이 자꾸 오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어느 날 내가 들다 나는 사람보다가 내가 더 들 적에는 더 안 돼서 이게 갈등이 생겨집니다. 차이가 돼서 있느냐? 금방 들다 나도 기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하는데도 기본 없이 그냥 내가 자꾸 믿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린아이들이 구원 얻지를 못하겠지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고 십자가에서 뭘 했냐? 다 이뤘다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주셨습니까? 믿음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는데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기본 중요한 말씀을 갖다 믿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거 이외에 중요한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 내용이 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설교 내용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천국은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천국에서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들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데,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부 하나님의 주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 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버렸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끝내버렸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됐었어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걸 붙든 사람이 누군가?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자꾸 붙드니까 재앙과 저주가 닥치는데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은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는데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언됐는데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그대로 충분해야 돼요. 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에요. 누구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하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세상 나라에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줘가지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대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이루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생명의 비밀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비밀 놓쳐버린 거예요. 원래 주신 사명 미션을 놓쳐버리고 누구 말 들었냐? 악한 사단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인간의 어깨는 영적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세상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지배하느냐? 이 세상 신, 악한 마귀 사단, 타락한 천사가 다스리는 겁니다. 이거를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종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영적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오니까 시달리고 평안이 없고, 그러면서 불안하고, 오만 청와대에 있어도 불안하고, 백악관에 있어도 불안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불안하고, 잠수함 타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9층 10층 지하를 갖다가 세워놓은 거기에 들어가도 불안하고. 왜?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멸망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도 불안하고 영적 문제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소속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몸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건 세상이에요. 내 몸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자리에 못 오더라도 정말로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있는 데서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라도 내가 교회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그러면서 주인의 주인이 바뀐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늘 내 주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시간인 겁니다. 놓치는 시간. 오직 성령 충만,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신 겁니다.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바뀌어요. 누구도 가지 못하는 현장에 가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중직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중직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전 이 사실 알고부터는요, 그래 이제 배운 대로 하자는 거예요. 복음 체질라, 기도 생활과 세계 복음화. 그러면은 눈 뜨면은 내가 배운 대로 하는데 뭐로 시작해야 되지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 겁니다. 이런 기본이 확인이 안 되면은 문제와 현실을 당하면은 단번에 흔들리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배가 고팠고 물이 없고 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요. 실제로 물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보였으면 좋겠지. 보이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경험했는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거든요.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불안해지고, 그래서 광야 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지고 하니까 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만 틀면 물 나와요. 대한민국의 샘하고 저기 광야에 가서 샘하고는 틀려요. 이스라엘 들어가도 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물이 생명과 같은 것이지요. 저도 애굽에서 모세가 갔던 길,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는데요, 에어컨 빵빵 나오는 버스를 타고 리무진을 타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휴게소를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는 그때 이제 학생들이니까 내려가지고는 휴게소 가가지고 물 먹으러 쭉 이래 가는데 거기서 에어컨 나오는데 시원한 데 있다 나왔는데도 덥다고 난리지기는 거 있죠. 그 짧은 순간에 이해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는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체질적인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본을 잊어버리면은요, 체질적인 불신앙이 나와요.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잊어버리면은 늘 뭐니까 체질적으로 불신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의 예틀,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와 있느냐?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제일 문제가 뭔가? 불신앙 체질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체질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보면은 순간순간 모세를 원망해요. 순간순간 지도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아이와 생축을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본 이스라엘이 자꾸 의심하지요. 왜? 불신앙 체질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뭔가? 두 번째는 오직의 문제예요. 불신앙 체질이고 둘째는 오직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놓치면은 문제 보고 쏟고 환경 보고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해결받았습니다. 은혜예요. 400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 바로의 그 권력을 누구도 꺾지 못했고, 만날 벽돌 만드는 거 그거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후대 죽는데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별거 아닌데 뭐 그거 해가 되겠느냐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 잡아버렸는데 피 발랐는데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출애굽한 거예요. 홍해 건너왔었어요. 앞에 홍해가 있는데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쳤어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믿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어야 되지요. 마라에 왔었습니다. 마라에 저도 가봤어요. 물이 보면은요, 바다에 그게 와가지고는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땅이 허옇게 그래. 그러니까 쓰지요. 근데 그 쓴 것에서 원망하다가 그걸 단물로 만들어 놨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쓴 삶이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 놓고 즐거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어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보면은 지난주에 만나가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 없다, 아침에 만나주고 저녁에 매출해 줬었으면 그러면 믿어야 되지요. 근데 오늘 무리바에 와가지고는 또 물 없다고 난리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은 모세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6.25 사건 터졌을 때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었을 적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고 1억도 못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원금을 갖다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행을 통해 가지고 원금을 내게 하시고 이자 못 갚고 하는 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앞에 저것도 사게 하시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중국 복음화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중국만한 땅덩어리 브라질을 또 하나님 맡겨서 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을 훈련도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근래에는 작년 5월달 같은 데는 위기겠다, 원금 상환해야 되지, 이자 상환해야지, 위기겠다 했는데 1년 동안에 원금 1억 갚게 하시고 이제 5월달 1년 딱 지냈지요. 이자 다 갚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움직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면 믿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체질적인 불신앙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불신앙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핑계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염려, 불신앙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이 뭔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평, 원망할 때에 무슨 일이 났는가? 그때 틈을 타가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물을 해결됐는데 원망하는 그들에게 누가 들었어요?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 불신앙하면은 원수마귀가 그 틈을 이용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할 때에 흑암 세력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들어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가 가질 기본 중에 기본이 뭔가? 5가지 확신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많이 하지 말아요.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불신앙이 안 들어오도록, 그러면서 구원받은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어지면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 나오고, 일을 하면서도 원망 나오고, 일 해놔놓고 낙심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주님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안에 증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뭔가? 그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 그럼 무슨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계획 세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한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받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십니까? 아니, 금식 기도하면 기도 응답 주십니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응답 오고 안 오고 그 다음 건 그 다음 문제고, 기도 응답은 누가 받느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에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에 참 기쁨이 있고,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에 사실적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만일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불신앙 체질이 그대로 있느냐? 5가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건 문제만 오면은 늘 뭐니까 불신앙 체질인 거죠. 오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완전한 승리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완전한 걸.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2번째, 문제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뭔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이 없어요. 반석이 있어. 근데 거기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 오면 믿어야지. 거기까지 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그러면 믿어야지. 그럼 기도해야지. 5가지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지. 오늘 또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이 말씀으로 확신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또 안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된다니까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물이 없는데 반석이 있어요.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이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반석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경의 반석은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늘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모세가 깨달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광야 갈 때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흘러 넘치게 해가지고 그 백성이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그들의 인생이 세워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그게 설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려가지고 먹게 했는데, 실제 그 사실대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시고 생명의 물이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절대 딴 거 보지 마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 사역자가, 내 사역자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역자냐 아니냐, 그거는 나를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 사역자는 진정한 사역자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도록,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응답받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 그래서 내 혼자라도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역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서 거기에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반석에서 샘물을 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니 인생이 반석 같은 인생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겠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란 말이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이름을 하나 주님 바꿔줘요.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변동 많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가 어느 날 반석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지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전혀 흔들리지 않느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배운 대로 하겠다 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저는 배우면서 지금 합니다는 거예요. 어떨 적에 성도님을 보면서 배워요. 어떻게 저렇게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같으면 포기해버렸을 것 같은데도 포기 안 하겠죠. 뭐예요?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서가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신영숙 목사님 가더라. 제자들이 목사님 나보고 우리 은혜 받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붙들고 쫓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숙 목사가 하는 게 나는 너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살아가는 거 보고 오히려 믿음을 얻어요. 어떻게 저분이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주님이 하신 말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우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나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 바라보지 말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위기 극복의 비밀은 뭔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다 합니다. 모세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에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렇습니다. 모세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나일강에서 능력 보이신 지팡이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게 뭔가요? 지팡이 임금이든 홀하고 지팡이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임금이든 홀은 삐까번쩍하지요. 금으로 돼 있기나 아주 장식이 잘 돼 있고 그렇겠죠. 모세가 든 거는 지팡이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팡이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팡이 가지고 가라느냐? 내가 네게 역사한 거 그거 잊지 말고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애굽 나일강에 그거 될 때에 피가 됐고 그러면서 홍해에게 가르칠 때에 그게 홍해가 걸러졌으니까 그 능력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 가라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붙들고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면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팡이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역사한 거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준 언약을 잡은 겁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래서 개인 사업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들어왔을 때에 모세는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갔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기도는 영적 비밀이 전달된다는 거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보내놔놓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져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올라가 가지고 돌을 갖다 놔놓고 손을 드니까 받쳐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기도의 영적 비밀이 현장에 전달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하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에 영향이 있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축복 기도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인간성이 어떻다 뭐 어떻다 얘기하는데 인간성하고 축복하고는 상관없어요. 에서하고 야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야곱처럼 얍삽하게 그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에서하고 야곱은 야곱이 별나게 설쳐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긴다. 그게 야곱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는 영적인 축복을 등한히 여긴다. 팥죽 가지고도 장자명분 바꾸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다 주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 다 못 치고 그저 육신적인 거 하나 그거 팥죽 그거 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불신자라 그걸 말하는 거죠. 야곱처럼 그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축복을 귀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다 영적 축복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목회자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러면서 그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중직자가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아요. 중직자가 가장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에게 갈 때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진다. 기도의 영적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고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뤘는데 아말렉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깃발이나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로 내가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하고 싸우겠다. 원수마귀하고는 누가 싸워주느냐? 우리 주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원수마귀하고 대대로 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말렉 이제 기억도 안 나게 하겠다. 기억도 안 나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호와의 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되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5가지 확신 속에서 그러면서 실제로 반석에 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모세가 위기 극복했는 것처럼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인생 작품 쓰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멋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인생이 돼요. 자랑스러운 인생. 그래 우리 아버지 보니까 멋있었어. 우리 어머니 보니까 멋있었어.
교회를 살렸어. 그러면서 선교회를 살렸어. 전도회를 살렸어.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었어.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도 정말로 5가지 확신 속에서 광야길 걸어가면서 가나안 들어가서 승리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 큰 문제인데요? 아닙니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큰 문제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작은 문제가 있는데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요, 아주 소중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라고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작은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고, 큰 문제에는 큰 계획이 있고. 절대 불가능하다? 맞아요. 절대 불가능해야 돼요. 그게 원래 우리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저는 절대 불가능해가지고 나 목회 못하겠다고 신앙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절대 가능을 발견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로 그걸 답내게 하냐? 오직으로 답내게 해가지고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직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나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걸 발견해야 돼요. 모세는 지팡이 그거 하나 들고요, 모세에게 준 건 지팡이 하나밖에 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내가,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래서 전 현장을 인도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에 올인하시고 올아웃하시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올 체인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데, 오늘 또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 반석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인데, 오늘 또 문제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5가지 확신으로 우리 있는 현장에서 모두가 승리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